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인 11월 28일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야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야훼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을 읽으면서 오늘 이제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매일같이 읽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굉장히 큰 위로가 다가와요. 또 회복이 임하고. 그래서 오늘 전한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각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결국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전진을 이렇게 이루어가게끔 하시는데, 이렇게 믿음의 전진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더라는 꿈. 그 꿈이 기억되는 꿈으로 세상에서 오는 꿈과는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 또한 하나님의 언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서 12장 6절에 이스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이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 말씀은 모세에게 했던 얘기인데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꿈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꿈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꿈은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꿈은 우리의 믿음이 연동이 돼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으로 바꾸고 생각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믿고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사실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이긴 하나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고자 할 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근데 11절에는 엘리야가 헤어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 모습을 엘리사가 보는 광경이 이제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 그 취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더라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하 2장에는 14절에 엘리야의 몸뚱이 그 겉을 가지고 물을 치매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리 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꿈으로도 이렇게 보실 때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그 무덤가에 계시는 거예요. 무덤 안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코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산소호흡기 같은 걸 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무덤가에 이렇게 근데 머리가 하얘지시고 그냥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무덤이라는 게 무덤 안에서 제가 이렇게 무덤 안을 들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의 어떤 능력 또한 전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거예요.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시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때가 인간의 시간과 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꿈을 지니시면 그 고난 또한 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0절에는 에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내 아우를 챙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했더라. 칼을 믿는 자 에서 형이 나와요. 에서는 이제 야곱의 형인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그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그 야복강가 전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칼을 든 에서 같은 존재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형이 이제 야복강가 전 앞에 이제 그 에서가 400인을 들고 칼을 들고 오는 것을 볼 때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저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밤새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 하나님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서 그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고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 누군가가 우리를 막 죽이러 오는 것 같아. 앞에 당장 큰 고난이 있어.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사기꾼과 같은 기질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깨뜨리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발을 씻기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저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바른 길로 가는 자는 그 걸음이 평안하니와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드러나리라. 욥기서 13장 6절은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고
실제로 삶 가운데서 내가 체험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내가 체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를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걸 온몸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발이 착고에 채일 때 발이 착고에 잠겨야자니 내 입도 잠기더라는 거예요. 혀를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혀가 그렇다니까, 우리 입이.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전에 혀는 곧 불의 세계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것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혀쓰기를 잘하라는 거예요. 혀. 우리 혀. 근데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는 거를 속히 하고 분내는 걸 더디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좀 더디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입을 제어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3절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면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 말에 이 말을 입에 굴레 이거를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인데 말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온몸을 통제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보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인데 발을 씻기면 내 입의 말도 제어가 되더라는 거예요. 둘 다 고난인데 에서와 같은 형의 어떤 그 야복각과 앞에 있는 그 형과 또 발을 씻기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과 멀어지느냐? 죄와 멀어지더라니까. 죄와 멀어지더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죄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 보이는 고난, 보이지 않는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와 멀어지게끔 하는 하나님의 장치다라는 거예요. 장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들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막 힘들어요. 정말. 근데 이런 상황들이 맞닥뜨려지면 진짜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영종도라는 곳에 와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는 마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이곳이 그런 곳이 된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영종도라는 섬에 들어와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너무 이곳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지역. 근데 여기서 제가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도를 내 말과 지혜로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으로 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내 육이 죽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죽음에 넘김 바 된 것 같아. 근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제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결국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뭐? 네, 마음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에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 하지 말고 살리는 것, 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곳, 지금 영종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바뀐다는 건 지경이 변화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발 딛는 곳이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서 1장 13절에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 안에서 그 바다의 거친 물결, 뒤에서 일어나는 그 수치가, 거품, 바다가 모래 개안에 얻어가면 거품을 통해서 수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수치가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자려고 하는 악독함들이. 여기 이제 제가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 영종도 지역에 그 신천지 한 지파가 있다는 거, 한 지파. 14만 4천 중에 한 지파. 이게 굉장히 큰 숫자라는 거예요. 한 지파가 모여있는 동네가 없대요.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영종도에 얼마나 신천지가 많은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영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지역이에요. 음란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육이 죽고 성령이 살면 저에게 보셨던 것은 왕벌이에요, 왕벌. 왕벌이 나가시는 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주니 그 벌이 희족속과 가난 족속과 해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지역의 토, 이 지역의 정사, 군주와 같은 가난한 칩족성을 몰아내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했어요. 야곱께 내 진영 가운데로 다니시며 너를 구원하시고 내 대적을 내게 섬기느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함을 유지하라. 신명기서 2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는 그렇게 지내지 못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7절 구절에서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자로노로나 치지 말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완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과 가족교회 성도분들과 한 달에 한 번 크리스마스 전이라 식사를 하러 저희가 외출을 했는데 교회 예배 끝나고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콩밭에 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냥 간략하게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니까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빨리 끝내고 싶고 그냥 대충 하고 싶은 마음 살짝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초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냐면 제 마음과 제 발걸음이 요동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요동하는 것. 말씀이 힘있게 나오질 않아요. 제가 알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은지 알죠. 제 육으로 전하면 그냥 정말 너무나 좀 그 공격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제 자신이 위축되는 걸 느끼는데 정말 요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요동하는 자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전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점심 장소인 용전도 되어 있는 인스파이어 마리나 리조트라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거기에 이제 푸드코트 좀 저렴한 곳이 있어서 아이가 또 초등학교 성도가 있어서 그 아이를 생각해서 이제 거기 갔는데, 근데 이 장소가 철로역정의 그 허영시장과 너무나 닮았더라고요. 철로역정 책으로도 좀 보기도 했고 영화로도 봤는데, 영화로 보는 게 좀 더 이미지가 더 정확하게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철로역정의 그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은 이 말은 아마도 세상의 축소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살인과 부정과 소수 그리고 잔인함이 넘치는 세상. 잔인함까지는 아니겠지만 여튼 간에 허영의 시장, 안 되는 게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너무나 화려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뭘 했냐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인형 뽑기 코너가 있더라고요. 인형 뽑기. 근데 아이 성도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이 성도를 대신해서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 오락을 제가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형 뽑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을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기존귀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람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의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니 야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거룩히 지켜라. 개인적인 오락을 하지 말라. 근데 이게 마치 해방거리를 둔 것 같아요. 마귀한테. 사무엘하 12장 14절 이로 말미암아 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원수들 마귀들한테 저거 보세요. 저 뭐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목사라는 자가 저게 오락하고 있네요. 라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가 산기자를 찾는데 제가 딱 걸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이 요구하였으나, 이것은 이제 어떤 기분이냐, 역대상 21장 1편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왕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게끔 한 게 마귀예요, 마귀. 근데 마치 그거같이 마귀가 자꾸 저를 막 밀가부르듯이 하는 거예요. 그대로다가 요동케 하더라는 거예요. 요동케. 요동은 흔들어서 분별을 잃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냐면 믿음을 의심으로 바꿔버리고, 평안을 불안으로 바꿔버리고, 인내를 조급함으로 바꿔버리고, 확신을 혼란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요동의 목적은 분리다라는 거, 분리. 파괴가 아니라 이탈이라는 거, 이탈. 하나님과부터 마음을 떼어놓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게 하며 공동체와의 관계를 갈라놓는 그 행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뒤로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분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피곤한 가운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 15절에는 땅의 것이요 종의 것이 귀신의 것이라. 누가복음 11장 17절에는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한 집은 무너지니라. 사단이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09편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거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끔 해달라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라는데. 야고보서 1장 20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갈대와 같으니라. 마태복음 11장 7절. 바닷물결 같이 요동하더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요동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길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을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다시 기도. 내 중심을 말씀에 뿌리내리고 기도의 중심을 고정하고 성령의 인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가 다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 가운데서 뒤에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을 직시하면 마귀는 떠나가요. 그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요동은 혼란과 이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흔드심이 있어요. 그것은 정결과 경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흔들리라 하시면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지금 막 사탄이 막 요동케 해가지고 저를 막 혼란과 이탈 가운데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흔드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찾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을 찾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사실 겉으로 쌓아올리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바람에 반응하는 갈대신앙들을 버리게끔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나무가 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날을 받았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후로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으시는 그 중심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붙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데 있어서 순종치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영적 전쟁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는 분명히 영적 전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날 행사 끝나고서 이제 그 성도분들을 마포까지 이제 저 서울까지 바래다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문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제가 섬겨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은 자기 구제요.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버리면 결국 뭐냐면 그 뒤에 예비되어 있는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막 피곤함에 더 밀려오니까 나중에 오히려 안 바래다 주는 것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그 상황들이. 거기에는 엄청난 또 나름의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저를 요동케 하는 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쫓겨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형이 나왔는데 7장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번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유다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하는데 그냥 올라가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뉘우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아래층에 올라간 거예요. 아래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얻어맞고 그들의 마음이 막 눈녹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는 여러 가지 요동하는 가운데서 중심을 잡을 때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듣고 순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결국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구나. 시건치 않으시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발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한 자는 야훼시니라.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루의 행사를 보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라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곳을 가고 있더라고요. 잠언서 16장 33절에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겠느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발이 씻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로.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을 아름다운 발이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림이 있어요. 통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게끔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가고 있는 그곳에서 뭐 하라고 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있는 곳이 결국 거룩한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태복음 6장 1절 너희 중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으랴.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허락같이 아니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염려가 많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많이 메고 있어요. 근데 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도 염려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전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녘에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착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 위시다라는 거예요. 사단보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대등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래서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로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덜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걸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통해서 너희 이름이 귀신을 쫓은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어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세상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신명기서 31장 6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가 그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5절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마을을 떠날 때 내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내가 머무는 곳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덧입자라는 거예요. 성탄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성탄절날 제가 백운산에 혼자 또 산에 올라가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날만큼 더 각별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에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 아가페. 에로스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필리아는 우정을 얘기한다는 거, 친구와 동료 간에. 그리고 스트로게는 이제 부모, 자식,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가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랑,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덧입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자리할 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앞서 말씀드렸던 죄인들을 이제 얘기했는데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시편 66편 17절에서 20절인데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시도다. 우리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마음은 물과 같다라고 해야 되나?
잠언서 27장 19절에는 물에 비치며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거는 서로 거리에 상관없다고 봅니다, 저는. 거리와 상관이 없어요. 서로의 마음이 비친다라는 거예요. 연락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0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주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지 못하리라. 요한일서 4장 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들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모른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꿀송이 같은데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되게 깊이 다가와야 돼요. 실천해야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고린도서 13장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며 내올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온전한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주나니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손해, 희생, 억울함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23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평경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케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건너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마음. 잠언서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잠언서 16장에는 사람에게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심령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마주할 때 내가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으로 마주해서는 안 돼요. 간사한 마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은밀한 가운데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적은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 다 감당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해야 할 줄 알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서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영종도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또 뭐 가격과도 좀 떨어져 있고 이런 긴 시간을 보면서 좀 억울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보상 받으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겪는 일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0절 33절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보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아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거룩한 산성이 되십니다. 시편 37절 20에 야훼의 축복을 받는 자는 땅을 소유할 것이며 야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멸망하리라. 야훼께 선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 그의 길을 기뻐하심으로 그가 넘어져도 치명상을 입지 않을 것이니 야훼께서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그러므로 시편 108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결론입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나 달고 꿀송이와 같은지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는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시니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시편 18장 3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정미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24장 19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정미함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37장 9절에서 10절에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찾으려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찾으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우리는 내가 머물고 있는 땅,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전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1장 24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저희가 회복이 있고 또 용기가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게으른 자들 되지 아니하게 앞서서 또 하나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와 믿음으로 온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아버지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연약함을 붙들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말씀 전하고 또 아버지 전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